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라블라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라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의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라.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찬양하고 또 하루를 지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서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평가받은 요시야 왕은 무깃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 후 남유다는 그의 아들 3명과 1명의 손자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데요. 남유다 말기의 모습은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고 비극적인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뿐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은 요시야와는 달리 하나같이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요시야 왕은 왜 허무하게 죽었을까? 성경은 요시야 왕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를 덮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요시야의 죽음을 해석합니다. 므낫세의 죄는 요시야의 개혁으로도 덮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시야의 죽음 이후 바벨론은 급성장을 이루었고 그에 반해 애굽은 과거의 영광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둘의 운명을 가르게 되었는데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의 행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로서 형 엘리야김을 제치고 왕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살룸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왕입니다. 여호아하스는 하무달이라는 모친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도 피난민 가족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피난민의 가족이 왕후가 되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남유다 왕국이 혼란스러운 때였음을 의미하고 있죠.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반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왕 느고에게 끌려가서
감금을 당하고 또 벌금을 요청당합니다. 결국 애굽에서 죽게 되는데 이것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왕들의 재임 기간을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나라의 상황과 분위기를 알게 해주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왕이 3개월 만에 되자마자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죽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쇠약해졌고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유대 왕이 된 이는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꾼 채 유다의 왕이 되었죠. 25세의 왕이 되어서 11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 전 왕이었던 여호아스는 아버지 요시야처럼 반애굽 정책을 펼쳤지만 여호야김의 이름이 바뀐 것만 보더라도 그의 애굽에 대한 태도와 애굽의 영향력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만큼 애굽이 강대국이라는 것들을 몸소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등한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여호야김은 우리야 선지자를 죽였고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합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불의를 저지르기도 하죠. 애굽의 왕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하자 애굽 대신에 바벨론을 잠깐 섬깁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애굽 원정을 실패하고 다시 애굽이 승리하자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섬깁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섬겼는데 갑자기 전쟁에 패하자 애굽을 섬기는 그 유다를 보면서 곱게 볼 수 없겠죠. 바벨론은 각 나라의 군대들과 함께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침략을 받게 된 이유가 므낫세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제 읽은 요시야의 죽음부터 여호야김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이 다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다. 므낫세의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것들을 덮을 수가 없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므낫세가 최악의 악을 저지른 것은 맞습니다만 마지막엔 회개를 했다라고 역대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난을 당한 뒤에는 거기서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왕으로 마지막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이에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니라. 즉 므낫세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죽음과 여호야김 시대의 남유다 나라 전체가 받은 그 침공이 모두 므낫세의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의 엄중함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엄중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동물을 잡고 그 동물을 피를 흘려야 했죠. 그렇게 동물을 잡고 피를 흘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을 텐데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노래를 했을까요? 자판기에서 돈을 넣고 음료를 뽑듯이 제사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죄 없음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죄의 사함의 결과, 죄를 사해주겠다, 사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용서해 주실지 말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받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를 용서하셨는데 그 이후의 왕들에게도 므낫세의 죄로 인해 징계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또 그 왕들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느냐, 정말로 요시야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썼느냐, 사실은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무조건 므낫세 탓이라고도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들의 아비인 요시야는 므낫세 때문에 죄의 결과를 받을 것이라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다가 실패했다면서 낙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음 왕들은 요시야의 뜻을 받들어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해야 했지만 사실은 그 왕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좋은 예를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므낫세의 죄가 요시야와 또 여호야김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면 반대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조상들의 죄까지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회개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들은 남아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잘못이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느냐? 사실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죄의 결과를 받은 것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저지른 왕을 회개할 때 선지자들의 예언을 번복해달라고 기도했던 왕들이 있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결과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했던 왕들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마음을 찢을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까지 간구해야 되는 회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죄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며 힘써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분명 지금 나의 삶과 그 삶에 영향받는 이들까지 은혜 가운데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결과까지도 그것을 놓고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또 나도 역시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수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까지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악행을 저질렀던 이들을 타산지적 삼으시고 또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대로 사시는 모든 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도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까지도 은혜롭고 평화로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 삶 가운데 수많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일들을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경의 므낫세 왕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들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한 표현과 또 후대의 왕들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죽고 고통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 두 모습들이 다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결과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그 죄를 수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용서받음의 기쁨의 삶으로 많은 결과들을, 많은 열매들을 맺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들이 넘치게 도와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직분 주심에 감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살게 도와주시옵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름 행사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젊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청년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과 이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간구함 또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형통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